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예배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그 거룩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 없는 신앙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기도하고요, 우리 삶이 무너져도 기도 자리로 나아가고, 답답할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그 의지하는 대상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에 무릎을 꿇을까요? 돈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면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고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방해가 찾아오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방해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방해들이 있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낮에는 그렇게 멀쩡했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해야 될 일이 막 떠올라요. 잊었던 걱정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실까, 그런 낙심과 의심까지 우리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의지와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탄은 알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인생이 바뀌고 또 가정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의 불을 꺼트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탄은 기도의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막힘을, 영적인 막힘 현상을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어떻게 뚫고 돌파하며 나가야 될까요? 이 영적인 기도의 무기력과 낙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날아오르는 새라고 한다면요, 말씀은 그 날개를 움직이는, 날개를 위로 하늘로 날려 올려주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가 불이라면요, 말씀은 그 불을 타게 만들어주는 연료입니다. 연료.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조금 기도하다가 쉽게 지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고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고, 말씀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든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본문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서입니다. 순서. 잘 보고 계십니까? 순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한다 뭐죠? 그냥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속에 세상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죠?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지렛대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그 지렛대를 받쳐주는 받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껏 기도해도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만으로 기도하면 오늘은 불과 같이 뜨겁다가도 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다시 절망하게 돼요. 내일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만 기도하면 오늘은 뜨겁다가도 내일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낙심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해집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마음속에 의심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미는 그 젖먹이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약속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롤러코스터 타는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게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감정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요, 쉽게 지치고 쉽게 낭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막 너무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기도가 전혀 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해도 내 인생의 상황이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감정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점점 원망이 될 거고요, 낙심이 되고 침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쳤는데 두려움 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되죠?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 절은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흔들릴 때 우리를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말도 결국 바뀌어 갑니다. 우리의 감정도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가 막힐수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오래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 상황은 흔들려도 이 말씀을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어떻게 되죠? 주님, 제 삶에 지금 염려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힘은요, 내 감정의 뜨거움, 우리의 감정의 뜨거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기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앞장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감정보다 더욱 크게 붙잡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현실보다 더 진짜같이 우리는 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던 기도도 끝까지 버티는 기도가 될 것이고요, 두려움 속에 드렸던 그 기도가 분명히 믿음의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왜입니까? 그 말씀은 기도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의존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자신감을 실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자주 막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맞는 걸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져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감정이 더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없이 기도하면 우리는 내 상황만 자꾸 커져 보여요. 내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문제, 내 실패, 내 부족함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는 신실하고 자비로운 주이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자신감을 실어줍니다. 말씀은 기도라는 배에 힘과 속도를 올려주는 순풍과 같아요. 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돛담배에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말씀의 바람을 만나야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알려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신뢰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기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원망보다는 신뢰가 많아지고요,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지고,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내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안에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신감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위축돼요. 자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실까?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만 막 이런저런 잡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눈치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쪼그라들고 작아져요. 그때도, 바로 그때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눅든 영혼들을 일으켜줘요. 괜찮다, 다시 나와도 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짧게라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를 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다면,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약한데 그러나 주님은 내게 주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기도에 기도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확신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는 이런 질문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인지 계속 말씀 앞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눈치 보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불안 속에 떠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믿음의 순풍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바람을 타고 더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말씀만 공부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놓쳐도 우리의 신앙은 금방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뜨겁겠죠. 열심도 있고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내 감정만, 우리의 마음만 계속해서 쏟아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씀은 많이 하는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지식이 늘어날 겁니다. 설명도 잘하고 분석도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냉랭하게 자꾸만 식어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그냥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 관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메말랐던 그 마음에는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고요, 식었던 그 마음에는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따로 노는 그런 두 개의 바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두 개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두 날개로 함께 날아올라야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높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한때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의무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는 듣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갈 때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찬양은 부르는데 마음은 냉랭하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점점 습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만 계속해서 듣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야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굳어졌던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단 한 구절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울다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주님께로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라고 할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따로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외롭고 혼자인 듯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흐를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지쳐 있고 말씀을 아는 데서 메말라 있는 상태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과 기도를 함께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짧게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짧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식어가던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거룩한 두 날개로 하나님 앞에 높이 날아오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 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힘을 얻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생명이 되고 습관이 아니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쉽게 흔들릴 것이고요, 기도 없는 말씀은 쉽게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